할렐루야. 다락방의 두 번째 아침을 제가 맞이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헛다리를 짚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데 헛다리를 짚고 있다면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회를 보게 되면은 자꾸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행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참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 월급이 올라야 되는데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 그러대요. 특히 여러분, 여성 여러분, 여기 주부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성 화장품 가격이 확 올라간 거 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건 아니죠? 우리 삶에 친근한 생필품들 다 올라갔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지금 식용유 대란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문입니다. 도대체 전쟁하고 식용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리 주부들이 잘 아시는 해바라기 씨유나 카놀라유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수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형편인 거죠. 그래서 해바라기 씨유나 또 카놀라유를 대체할 기름으로는 올리브유나 팜유들이 있는데, 지금 팜유 값이 막 급등을 했기 때문에 팜유를 원료로 쓰는 비누나 화장품, 세제들 이런 게 왕창 올라간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물가 인상에 대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이 문제를 빨리 시급한 문제로 규정해서 열심히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살기 정말 어려운데 뭐가 한창 활발히 논의되고 있느냐 봤더니 요즘 또 그렇게 마스크를 쓰냐 벗냐 또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가 마스크를 벗으라 그래도 저는 쓰고 다닐 겁니다. 제 몸은 소중하니까. 제 몸은 제가 지킬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만 빼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검찰 수사권 박탈이죠. 소위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가만 보면요, 이 나라 정치는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지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속도전을 내야 되는 것은 어느 영역이죠? 경제전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자기 살기식 정치전에만 지금 속도전을 펼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죠. 이 잘못된 속도전 때문에 그만 나라 전체가 술렁거리고 국민들은 걱정 반 두려움 반에 떨어야 되는 형국에 처해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내 삶에는 무엇의 속도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어디에 속도를 내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관심을 쏟아붓고 있느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과 후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면 단연 이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관심사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나의 관심사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면 신앙인이라는 것이 좀 무색하고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자신을 바라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유독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의 내면의 가치가 바뀌었냐, 얼마나 중심의 방향이 달라졌냐를 따져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따금씩 아들 때문에 장난감 가게를 갑니다. 거의 아들을 보필해서 이렇게 데려갑니다. 어떤 장난감 가게를 가보면요, 가게가 정말 커요. 이렇게 넓은 평수인데 거기 장난감이 그냥 도배로 해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들어가도 감동이 없어요. 제 가슴은 뛰질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 아이는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얘가 어디쯤 막 찾아다닙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황홀해요. 아빠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도 않는데 별로 마음이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우리 어릴 때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장난감이 별의별 게 다 있네. 참 많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별 매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장성해서 관심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제가 어린 시절에 거길 갔다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잔뜩 막 손에 움켜쥐고 품에 장난감을 안고 그거 안 사주면은 막 부모님 앞에 들어 누웠을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달라졌기 때문에 제 눈앞에 제 아무리 휘황찬란한 장난감이 있어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태도가 바뀌셨나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참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사택에 갔을 때였는데요. 그 목사님 침실에 들어가다 보면 가서 바로 옆에 서랍장이 있어요. 서랍장에 어떤 서류 문서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그게 여기 있어서 그냥 슬쩍 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의사 면허증 회생시키는 문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한까지 신고만 하면 다시 의사 면허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정말 질기다. 우리 목사님은 의사로서의 삶을 떠나신 지 30년이 지금 넘어가시는데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끈질기게 다시 의료계로 돌아오라고 복직하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과 사탄이 우리에 대한 태도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사단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잠깐 우리를 떠났지? 그래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돼. 내가 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 꼭 우리 주님 흉내내면서 말이죠. 뭔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네가 다시 한 번만 돌아오면 그때 내가 더 즐겁게 해줄게. 우린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하는 사탄이 세상이 보여주는 우리에 대한 태도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반응은 어땠냐? 그 문서를 거들떠 보시지도 않고 그것은 곧장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휴지통에 들어가는 그런 문서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신고만 하면은 의사신데 저거 힘들게 어떻게 공부하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미 몇 년 전에도 몇 차례 문서가 왔었습니다. 사택의 식구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다시 전화 걸어 신청하면 다시 의사직이 회복된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정말 버리실 겁니까?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버려. 버려. 깜짝 놀랐습니다. 쳐다도 보시질 않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말씀이 귓가에 쟁쟁해요. 버려. 이게 뭘까? 제가 거기서 알았습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 사람이 바뀐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을 때 전혀 감흥이 없듯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의사 면허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듯이 이게 내면의 변한 거죠. 제가 바라본 목사님의 결정은 굉장히 단호하셨고 순수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처사하셨죠. 사실 저는 요즘 이 부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난 대체 어디까지 변한 것인가? 여러분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종이 아닌 거 아시죠? 시험에 듭니다.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물론 정말 그것이 기준이 못 됩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종이 지금 책을 쓰고 거기에 기막힌 은혜스럽고 보배 같은 말을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종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종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의미 있게 책을 쓰지만
훗날 장사치가 돼버린 종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까지 변했고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고 어디까지 따를 수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가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 정체가 그냥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열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그 실상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중요한 지침을 한 가지 말해주었죠.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시간이 흘러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정해서 그에게 아무리 영적인 일을 말하고 가르쳐도 그 사람의 소속이 육신이면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마음에 요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줘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알아듣지를 못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그 호랑이가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거기 가서 한국말로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손짓 발짓 한다고 해서 호랑이가 그래? 이럽니까? 전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쉽게 말해서 종이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육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제 아무리 당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심한 사람은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고 여기는지요. 예배 마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원래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왜 그렇대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도로서 정말 비참한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제 아무리 근사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지적이고 부유해도요, 그 사람들은 은혜 밖에 던져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내 기도가 응답이 좀 더디고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건 여전히 내 내면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예배당에 있지만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성공만 한다면 까짓거 뭐 영적으로 실패한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실패자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 주자는 바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볼 때 이 책은 너무나 가슴 아픈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그 생활을 한 게 한 15년 정도 속박됐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400년의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하루하루 자유도 없이 삶의 대부분을 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극적으로 거기서 건져졌어요.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홍해를 이스라엘은 건너갔습니다. 그게 다 건너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이죠.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당해 수장당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났는데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CG를 보는 것 같은 스케일 큰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그날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즉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우리는 만나 볼래야 만나 볼 수도 없는 그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를 만났어도 또 그를 통해서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삶에서 놀라운 은혜와 이끄심을 경험을 했어도요,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다고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듯이 영적으로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은 거룩했습니다. 모세도 신령했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홀리홀리해요. 그런데 백성들의 속이 신령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실패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대표적인 세 가지 길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듭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영적 생활에 진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그들은 걸었고 우린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제가 집회를 가보면은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요. 자신의 일을 하느라 참 열심히 뛰십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셔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닥난 상태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무슨 투시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예배 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게 돼요. 예배 때 말씀을 집중을 못해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예배 때 예배당에도 안 보여요. 분명히 저를 인도하고 의전을 했는데 마치고 나자 도대체 어디서 뭘 했는지 그때 나타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닥난 거죠. 저는 그래서 제 사역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어도 좋으니 예배 똑바로 드려라. 교육부 교사들 꼭 주일 성소 분명히 하고 교육부 예배로 들어가라. 교사들이요, 애들 부서에서 그걸로 주일 예배 때워요. 예배 대충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텝들을 주시해요. 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는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자, 우리 안에 잘못된 통념이 하나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퀄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공식이죠. 이 실상은요, 현대판 마르답니다. 교회에서 일만 할 뿐이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죠. 일할 수 있는 손은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귀는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일하고 있으니 교회 울타리는 떠난 적이 없으니 안심하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헛다리를 짚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휘어잡지도 못하고 말씀의 영향권 아래 통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말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까지는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분이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의 욕심의 소리에는 그렇게 반응을 잘하는데 국민들의 아픈 소리에는 반응을 잘 못해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 역겹고 거슬리는 말이 뭐죠?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꼭 거기에다가 뭘 붙여요? 국민의 뜻을 위해서, 국민의 뜻에 받들기 위해서. 그 말만 좀 안 했으면 화가 덜 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나 이거 하고 싶다고 말해라. 차라리 이거 갖고 싶다고 말해라. 차라리 그냥 이거 챙기고 싶다고 말해라. 거기다 괜히 국민 파리하지 말고. 국민 그렇게 하면서 민생이 안정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 하는데 이름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주님 나라 위해서 무슨 진전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제3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자기 물건 쉽게 다루듯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왜 그들에게 던져지고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먼저는 출애굽 백성들의 생활이 그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베풀어지는 신령한 잔치가 있었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의 진전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 2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오셨는데 서로가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만났어요. 어떤 정서와 마음을 나누고 부부끼리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요. 그냥 한 집에 살면서 대화 한 번 없이 밥 먹고 각자 자기 할 일하고 각방 쓰고 직장 가고 따로따로 살아요. 한 집에 사는데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 남보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가정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린 예배당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만 있지 그리고 나서는 성령님과는 전혀 교류가 없어요. 그리고 남남으로 살다가 일주일째 갑자기 예배당 나타나서 성령님 안녕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에도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벌써 여러분 눈동자가 풀린 분들 계세요. 기쁨이 없는 거죠. 제가 사실 지난주 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저 예배당 밖에 나가서 여러분께 다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요. 또 오늘도 그 일을 당할 것 같아서 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얼굴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을 찾고 출입구 나가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기다리셔서 짜증이 나셔서 얼굴이 그러신 건가? 아니면 여기 부임한 내가 싫어서 그러시나? 여러분 염려 마세요. 네,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박 목사님 돕는 사람이지 제가 벌써부터 목사님 밀어내고 여기가 내가 원장이야, 여기 내 주인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제가 목사님 섬길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박 목사님 이제 안 서시느냐고 하면서 울적하고 서운한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안 서십니까? 아프리카 돌아오시면 예전과 동일하게 이곳에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실 예정이고요. 저는 박 목사님들 원장님으로 보실 생각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시네요. 와, 그런 거였군요. 지난주 생각에 빠졌어요. 내 설교가 박 목사님 설교보다 5분 더 길어져서 그러신 건가? 제가 스태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박 목사님 3주치 설교 몇 분 하셨는지 알아와라. 그랬더니 첫째 주 41분, 둘째 주 46분, 셋째 주 44분. 셋째 주가 아니군요. 1부, 2부, 3부가 그랬대요. 네. 저는 몇 분 했나? 1부 46분, 2부 53분, 3부 51분. 아, 평균 5분이 더 길어서 그러시는구나. 아,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너무 인상이 어두워지시면 안 되는데. 발코니 앞에서 또 목사가 서서 인사하는 거 적응이 안 되셔서 너무 어색하셔서 그러시는 건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1부 끝나고 나서 안심했던 게 뭐냐면요. 제 손을 그렇게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저희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목사님을 가까이 보니까 경직이 돼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아, 위로를 받아서 이번 주 뒤에 서서 여러분 인사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 제가 특별히 심각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관계적인 훈련, 실질적인 훈련이 없다면 이곳에서 아무리 뜨거운 예배가 드려져도 기쁨과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삶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영적 실패자들이 걸어갔던 길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놓고 여전히 세상을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실패자로 낙인 찍혀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술은 한 차례도 쉬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현대에 와서도 설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알면서 행하지 않아요. 깨달았으면서 말씀을 생활 속에 파묻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우리 목사님이 외국으로 집회를 가실 때마다 사택에는 항상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게 해서 외부 사역 집회를 집중하게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꼭 사택을 공격해서 목사님 옆에 살던 아이들이 사택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떠났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조사해보면 그 아이들은 바로 박 목사님 옆에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나갔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목사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솔깃해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기적의 역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마음은 자기네들의 놀이터에 세상에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동냥만 했던 것이죠. 그걸 사탄이 아는 거죠. 그래서 박 목사님 옆에 있었어도 그 영적 거인 옆에 있어도 그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알기 때문에 여지없이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예배 때 말입니다. 귀동냥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귀동냥해서 뭔 결과가 있어요? 제가 박 목사님께 나아갈 때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요. 되게 당돌했습니다. 예. 안수 무조건 받아야 됐고요. 하늘의 비밀을 쫙 붙어서 다 끄집어냈어야 했어요. 저는 아주 그 갈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제 스케줄이 있어도 다 취소해버리고 그냥 목사님 옆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만 들었던 수많은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관두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너는 지금 목사님 옆에서 귀동냥만 하고 있구나. 귀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꿨어요. 목사님 말씀 하나 해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충실히 살아가려는 훈련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에게 잡혀 먹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백성들은 잡힌 민족이죠. 잡혀 먹힌 민족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민족처럼 가슴 뛰는 민족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거룩한 땅이 있었습니다. 네 자손들이 그 땅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네 후손이.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백성들이 그 땅을 밟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이제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땅은 너무나도 기쁘고 여유롭게 11일간 여행만 하면 도착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11일이요. 그런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광야에서 돌고 돌아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깨달으셔야죠. 분명히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도 마음이 지독하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아와 세상 주의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이 늘 거기를 고수하고 맴맴 돌다가 영적으로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우린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가의 다락방이 약속의 장소인 것을 압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여기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곳에 부임됐다는 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반드시 작정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훗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신 그것을 볼 수 있는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셨고 바로 옆에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귓전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있고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모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귓전에 들립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나요? 마치 한국에서 성령이 떠나간 시대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냉랭한 시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겠어요? 더욱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고대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목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그것은 내면의 변화 없이는 한 발자국도 발걸음을 옮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요, 영적 실패자들이 걸어갔던 길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피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며 살면서 정말 치를 떠는 게 뭐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제 사역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제가 무슨 생색내는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몸을 부숴가면서 희생을 각오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황당한 얘기는 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엉뚱한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툭 내뱉었던 말이 있죠. 그게 상대에게 안 들어가실 것 같죠.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비밀이 보장된 때가 있던가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하신 말씀들이 그 사람 귀에 다 들어가요. 시간이 문제.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문제였지 제 귀에 다 들어왔어요. 제가 어떤 생각에 잠겼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사람은 정말 이런 거구나.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자기 경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기회적이구나. 그 상태가 잠길 때가 많아요. 즉 시간이 흘렀어도요, 버려야 할 마음이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무슨 역사인가요? 은혜롭습니까? 아니요. 이건 원망의 역사예요. 다툼의 역사라고요. 누가 누구랑 다투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다투시는 역사예요.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기 초반에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한낱 아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다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좀 못 먹는다고, 물이 좀 없다고, 별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바로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부터 마음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폭정을 당했잖아요. 하나님도 마치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폭군으로 인식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한 번도 상대에 대해 진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들이 순종했잖아요. 물론 순종했죠. 순종의 모양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끝엔 보상과 이익을 바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상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언제는 하나님 찬미하다가 나중에는 금송아지 떡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또 내게 이익을 줄 것 같으니까요. 자, 보세요. 그들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었을 뿐이지 그것을 상대를 통해 얻으려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진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8절 보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거 기막힌 얘기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애굽을 나와 홍해를 지나며 가나안에 들어가까지 이들이 보여줘야 됐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완고한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줬죠? 믿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을 물려주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약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나 하나 포기하지 못해서 또 죄 지으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갚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참 요즘에 황당한 게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은혜를 늘 악다구니 가운데 원수로 갚아대니까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게 당연한 일인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를 은혜로 갚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갔던 그 교회에 섬기고 계신 성도님에게서 카톡을 받았어요. 이제 그 교회 섬기는 것을 마치시고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에 등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작년 11월에 소천을 하셔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다락방으로 오신 거예요. 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전도사 배지 처음 달고 갔던 교회예요. 성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 강대상보다 작습니다. 아주 작은 방 같은 교회였어요. 거긴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생계가 어려우시니 막노동을 하고 계셨고 사모님이 좀 목회에 의지가 있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그 사모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있을 후반쯤 끝 무렵에 바로 그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때 등록을 하시고 나서 저는 이제 시간 좀 지나서 몇 달 뒤에 사임을 하고 20여 명 있는 작은 교회로 제가 다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언제냐면요, 2010년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나오셔서 다락방으로 오시는 것을 볼 때 감동이 돼요. 와, 12년 동안 그렇게 척박하고 힘든 그 교회를 말없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교회를 사랑해서 섬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원래 오고자 했던 것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여기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셨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기둥이 되어서 홀로 그렇게 지금까지 섬기신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 꿈인 마가의 다락방에 지난주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 고무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처음부터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거인 밑에서 잘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죄에 치여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하기 시작하는데 남들 같으면 힘들었을 그 기나긴 12년의 시간을 그 한 교회에서 말없이 성도도 없는 가운데 자기 물질을 깨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사모님을 위로하면 지금까지 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아, 이분도 주님을 만나셨구나. 요즘 다들 얼마나 편하고 좋은 교회 가고 싶습니까? 다 같이 갇혀져 있는 교회, 뜨겁게 우리 모두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하지. 누가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부담스럽게 혼자 기도하고 섬기고 싶겠냐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그것을 하실 수 있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이 은혜를 아는 것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절대 알 수도 없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조금 성가셔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결국 영적 실패자로 마치고 싶으십니까? 여기로 오셨을 때 그래도 영으로 시작을 하시고 등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시는 걸 정말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성경의 저자들이 출애굽 백성들을 보라고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 성경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요,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기 전에 내 영적 진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은 받아놓고 여전히 세상을 맴맴맴 돌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죄지음으로 죄 가운데 나아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무너지고 실패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늘의 가치에선 성공하고 영적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이 약속의 장소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때를 여실 텐데 바라기는 그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의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길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성령의 물로 나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참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습관과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충분히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내가 영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랑치 않게 하시며 오늘 얼마든지 우리들도 광야에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방황하고 유리하며 망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공자의 그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가는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면의 중심이 바뀌는 일입니다. 헛다리 짚는 일입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어리석게 놓치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오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질책하여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 많은 것을 받고도 얻고도 약속의 장소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엉뚱하게 죄짓고 무너져가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기 전에 내 삶의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은 받아놓고 세상을 맴맴맴 돌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원수로 갚지 않도록 성령,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들이 모이기 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시며 내 육신의 자아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축복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자만 때문에 주님 보시기엔 종교인에 불과한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에 불과한데, 우리의 소속은 철저히 육신인데, 내 말이 주님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우린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린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저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자신들이 죽을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기쁨으로 나왔지만 그의 속사람이 전혀 바뀌질 않아 그들이 가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성령님, 우리 회중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이제는 변해야 될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받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받으시는 예물인 줄로 압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손에 피와 부리가 묻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왔다가 그렇게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견실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예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사용될 때 그곳에 생명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땅인 그곳에 우리 목사님 가셔서 지금 섬기고 복음의 불꽃을 붙이고 계시니 목사님의 건강과 안위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이 강단에서 기쁘게 다시 뵈는 그날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회중을 기억하여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출애굽 백성같이 영적 실패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고쳐 주님 기뻐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